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중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성도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문제가 있는 성도들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실고 있는 성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채찍맞은 보혈로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오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기 여러 분야에서 봉사한 손길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구세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자 이반 일리가 요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학교는 참 이제 많아도 교육이 없다. 학교가 너무나 많은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스승들이 없어요. 스승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우글우글한데 제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교회에 끌어들였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데 참 목자가 없고, 성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교인은 너무너무 많은데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제 25%, 4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52%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이 23%입니다. 그런데 25%가 지금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데, 4분의 1이 믿는데 4분의 1 가운데서 하나님 제단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한 사람이 24%입니다. 76%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밟았다 들어왔다 밟았다 들어왔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76%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중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심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나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는 변화돼야 되겠다. 예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결심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주어져야 될 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아무리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뱀은 허물을 벗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벗어봤자 뱀이에요. 근데 뉘에는, 뉘에가 뽕을 이제 먹고 한 잠 자고 나요. 두 잠 자고 나요. 세 잠 자고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방이 돼요. 나방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호랑나비야 날아봐 날아가요. 완전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 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중생했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그의 심성이 바뀌는데, 뱀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뉘에처럼, 나비처럼 바뀝니다. 180도 회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처럼 교인들이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은 성도가 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은 고백 이상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백은 믿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백을 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을 갖는데 능력을 주는데, 바른 고백은 바른 믿음을 형상시켜줘요. 뜨거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뜨거운 믿음이 그 속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백은 믿음의 거울이고, 믿음은 오늘 이제 그런 고백의 메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중생하더니 십자가에 올라가다 내려오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을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제 성경 66권을 갖다가 배열한 사람이에요. AD 397년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특히 죄를 짓는데 음란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엄청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딱 집에 있으면 여자들이 얘기를 안고 와요.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 손자입니다.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던지 사방에서 매일 얘기를 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혼냈겠습니다, 모니카가. 그랬더니 화가 난다고, 자기를 혼냈겠다고 어거스틴이 발로 자기 어머니를 빵 찼는데 얼마나 세게 찼냐면 어머니가 5m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떼굴떼굴 굴려서 엉엉 울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살하는 게 낫지.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예수 만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되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호색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질적 변화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를 드와이드 무디, D.L. 무디라고 합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네 신발 가게에서 맨날 삼촌이 그 신발을 만들어요. 캄캄한 가게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한 번은 킴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거스틴한테 무디한테, 무디야, 너 구원 받았니?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지옥 갈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 걸 너는 알아? 그랬더니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선생님 소리는 커지고 무디 소리는 작아져요. 너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자, 나랑 손 붙잡고 기도하자. 캄캄한 신발 가게에서 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무디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하시고 죽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한 오늘 놀라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성령 받고 능력 주고 이런 권능을 이 시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지, 하나님 그만 주세요. 다 죽겠어요. 완전 질적으로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만 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 1855년 4월 1일 사건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내려온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내 주인이 마귀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내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달걀이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고 껍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영, 육, 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런데 그래서 이 중생한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이제 그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이 바뀌어져요. 육이 바뀌어져. 그래서 육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못하던 체질이 이제는 새벽기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던 체질이 아기를 낳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3일부터 해갖고 5명을 낳아요. 질병의 체질이 성령이 임하고 중생하면 강한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67살인데 11년 전 쉬운 6살에 간암이 들었습니다. 간암이 들어가지고 간암이 얼마나 암이 이게 뻗쳤냐면은 막 이 몸에서 전이 돼가지고 암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를 중단하고 이번 주도 월요일 날 우리 친구가 성은교회, 여기 성은교회 친구가 오늘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어요. 우리 홍경 친구가 같이 자고 공부하던 친구가 홍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수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신도에서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묘지를 준비하고 이런데 딸이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을 이제 11년 전에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눈을 벌쩍 뜨면서 딸한테 야, 하나님이 나 지금 올 필요 없단다. 내가 할 일이 더 많이 있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준다다. 그렇게 하더니 몸이 급속도로 치료가 되니 나는 이제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도저히 강사를 부를 수 없는 농촌, 어촌 막 이런 그냥 막 오라는 데 없는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내일 저희는 목숨같이 강철 같은 체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 만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중생한 성도, 하나님을 만난 성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롭게 된 성도에게는 육의 변화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혼은요, 정신입니다. 우리 바로 이제 생각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자꾸 생각 속에 자꾸 마귀 이제 그 방탕, 교만, 술 취함, 호색, 도적, 음란, 분열, 미움, 시기.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게 주사기에다가 약을 이게 환자에게 투여하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생각 속에다가 이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딱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를 팔아요.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혹시 인생을 여러분 좌절하고 오늘 내가 정말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주는 생각. 그래서 그 절망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께서 오늘 이제 내 죄를 오늘 생각을 담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역사가 오늘 용기가 세임이 능력이 지혜가 명철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 그 많은 사업장이 확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 쫄딱 망했네, 안 됐어, 저 사람 이제 끝장났어, 이제 패배자 됐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 사업장에 그 잿더미에 팻말이 하나 딱 써붙였는데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전 재산이 불에 불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 잿더미를 치우고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용기 있다, 이런 사람 정말 밀어줘야 돼, 이 사람 거 팔아줘야 돼 가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서 팔아주는데 장사가 이전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 십자가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100번 넘어지고 101번째 일어나요. 할렐루야. 마귀는 절망을 주지만 언제나 중생한 성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성도, 자기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혈기가 오는데 100% 혈기는 마귀가 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혈기가 난다고 사람을 팍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얼마나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갑니다. 가는데요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잡족입니다. 잡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확 200명이 따라 나올 때 애굽 사람 흑인들이 같이 몇 명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정석으로 안 배웠으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엄청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잡족을 어떻게 하면 말썽 안 부리게 해야 될까 해갖고 정약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 구스 여자하고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 백인인데 오늘 거기 이집트 사람은 흑인인데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죄송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 그때 그 사람들 하는 말 할게요. 야, 이 모세야, 이 새끼야. 너 깜둥이하고 결혼했냐? 깜둥이하고 네가 결혼할 사람에서 깜둥이하고 그러냐? 막 모세를 맹비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내 종을 비난하냐? 그러면서 문둥병이 하얗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론이 와요. 모세야, 니네 누나가 너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들었잖아. 누나 좀 문둥병에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혈기가 있을 때는 잘 됐습니다. 깨소금입니다. 오늘 정말 좋습니다. 왜 나를 비난했습니까? 그럴 텐데 그때 모세가요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누나 나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법을 주는데 집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회개기도 시킵니다. 그러면 고쳐준다.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자기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생겼을까? 아하, 내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났구나.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구나.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에 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구에서 나와보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온유해 줬다고 민수기 12장에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완전 변화가 돼버린 것이죠. 완전히. 1936년도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씨가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따는데 그때 미국에서 잔 메리아라는 사람이 육상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이 1930년 베를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세계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쌈을 붙는데 이 잔 메리아가 육상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비행기를 타갖고 헬리콥터를 타갖고 거기서 일본을 막 포를 쏘아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 밑에서 소총을 막 쏘는데 그 소총에 맞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냥 문을 팍 열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가지고 잔 메리아가 살아나는데 딱 뛰어내렸는데 일본군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개, 돼지 취급, 먹을 것도 안 줘요. 포로 수용소 생활이 오죽하겠어요. 정말 이거 고통스러워. 그때 막 이를 가래요. 내가 살아나면 니놈들 다 죽인다. 내가 다 복수한다. 막 증오,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났는데 이놈들 내가 복수한다. 너희들 일본 놈들 다 죽인다.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 끝에 가고 미국 군인하고 일본 군인하고 포로 교환을 할 때 잔 메리아가 운 좋게 이제 포로로 교환돼 갖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 긴장이 풀리자마자 몸에 병이 오는데 몸이 잠을 잘 수가 없고 바짝바짝 말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 약 저 약 치료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정신과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잔메리아의 말을 다 들어보던 의사가 당신이 살 길은 증오심, 미움, 막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치료하지 않고는 당신은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치가 하고 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부흥회를 옵니다. 부흥회가 온다고 포스터가 붙고 동네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고 거기 집회를 참석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참석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창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죽여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우리를 그랬던 그 엄청난 강렬한 메시지가 자기한테 딱 박히면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성령, 내가 살 길은 오직 말씀,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은혜, 이 길밖에 없다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병이 치료가 다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메가드 장군을 찾아갑니다. 메가드 장군을 찾아가갖고 제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드가 일본에 보내줍니다. 일본에 보내줬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 고문한 사람들, 엄청난 자기를 막 핍박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24명이 감옥 속에 들어있어요. 그 24명한테 찾아가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줍니다. 오늘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복수하려고 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책을 주고 막 사랑해 주니까 24명이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메리아한테. 참메리아가 이것은 내 몸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4명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24명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메리아가 완전 정통으로 중생한 것이죠. 중생한 것.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이 고난 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다가 마지막 낙타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게 생겼는데 한참 두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나와요. 무덤이 하나 딱 나오는데 무덤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사람은 아이고 저 무덤처럼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은 무덤이 나오네? 틀림없이 여기 어디 가까운데 민가가 있어. 사람이 사는 생각을 해요. 사는 생각.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거기서 죽어요. 사는 생각을 한 사람은 오늘 민가에 찾아가서 살아나게 돼요. 탈무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내려오면은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 긍정 마인드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오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이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오늘 그것은 막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죄, 모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이 더러우면은 세탁을 해야 돼요. 영이 더러우면 영도 빨아야 되는데, 옷은 세탁기로 빨면 되는데 영이 더러운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게 묻어있는 영의 더러운 처리법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첫 단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병이 걸린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지금 여기서 암이 우글우글 자라고 있는데, 지금 막 죽을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큰일 날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살이란 것이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지금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태어난 척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고난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는 그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발견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사해 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죄인이었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예수 믿은 후에는 죄인이죠. 그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뭐예요? 그랬더니 믿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지금은 예수 믿고는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백해야 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그런데 천주교는요, 죄를 어떻게 자백을 하냐면 직접 하나님하고 자백을 못해요. 모든 죄를 시시콜콜 숨김없이 다 신부한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가르쳐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저는 용인에서 창녀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살 수가 없대요. 목사님 저보고 저한테, 저 미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부님한테 고백했습니다. 또 내일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공개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단독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런데 천주교는 전부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할렐루야. 목회자한테 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단독적으로 자꾸 고백. 세 번째 단계는 강력하고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해야 돼요. 정말 제가 이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자, 네 눈이 죄를 짓느냐? 그러면 한 눈을 빼고라도 전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팔이 자꾸 죄를 지냐? 그러면 오른팔 잘라버리고 왼팔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네 오른발이 죄를 짓냐? 오른발 잘라버리고 쩔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죄가 오늘 네가 훨씬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가나안 농구라고 김용기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 다리가 범죄하거든 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죄 짓는 대로 안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가지고 죄를 못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부러뜨려 가지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김용희 장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집사님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나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하나님, 개는 토한 것을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렇게 삽니다. 돼지는요, 깨끗이 씻겨놓으면 또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더러운 데 가서 또 뒹굽니다. 제가요, 지금 엄청나게 개같이 돼지처럼 반복 죄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이 죄를 지으면 저를 직사시켜 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근데 두 번 다시는 그 죄에 안 질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단호해야 돼요. 그걸 마지막 단계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여러분, 자기 죄를 알고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요, 단호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자꾸 죄가 또 일어나요. 저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을 바울 사도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체험을요,
수백 번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요 수백 번 했습니다. 중생의 제물 수백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13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게 로마 서신인데,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백하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가 자꾸 내 마음에서 법과 싸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노니. 아하!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우리 주 예수님께밖에는 길이 없다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된다. 그럼 나는 죄를 이긴다. 이렇게 예수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를 갖다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분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지금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산다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성도가 됩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세주 된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에 성도되게,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와 성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충성에 의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아버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죄를 가져온 원수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더러운 영을 예수의 피로 빨며 아버지 새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정말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제부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세상을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래. 세상 사람 간사하되 내 소천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예로 받겠네. 저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저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천천히 소리도 찬양에 맞춰서 오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표현을 주일헌금으로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구역예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저여 드리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과 은혜가 만나 하나님 주여 놀라운 영혼도 범사도 강건도 아버지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 없나이다. 심었사옵나니 때를 따라 아버지 철을 따라 하나님 정말 이삭처럼 아버지 불경기에도 100배의 축복을 역사하는 아버지 거두는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저들에게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다가요 제가 예수님의 고난 일지를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까지 막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넣으려고 하니까 쓸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정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그 말씀 찾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기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한 끼 금식 해보세요. 금식 하시고 힘이 나는 분은요 금요일 날은 세 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한 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체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 끼씩 하는데도 한 끼도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한 끼씩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예, 한 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성만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또 휴가를 가는데요. 오랫동안 가는데 이렇게 큰 행사, 이제 구정과 같은 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 예배로 이제 우리 6구역까지 구역, 장기자랑, 뭐 시나, 이제 성극이나 꽁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역이기 때문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홀로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옆사람 축구 갑시다. 뜨겁게 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조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